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 말대로 오늘은 또 깜짝 손님하고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 시간들 동안에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텐데 좀 근본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의 존재와 삶이 크게 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겪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사상을 접하게 되든지 뭐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이 가장 크게 변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 정도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게 없어요. 응? 이것보다 사람에게 충격적인 것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사람을 크게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돼 봐야 아는 것이에요.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맛을 보기 전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몰라요. 근데 맛을 보고 나면 알아요. 그때는 그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고 그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응? 하나님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런 순간이 꼭 와야 됩니다.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거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다르질 않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에요. 별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낯선 존재가 내 중심에 훅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 낯선 순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그의 존재와 삶에 충격적인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밋밋할 수가 없어요.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시작을 맛봤습니까? 부모 뱃속,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변화의 순간이 온다니까요. 변화의 순간이 와요. 그전하고는 너무 다른 순간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충격적인 시작. 꼭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시간이 오기를,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삶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하나님 앞에서. 자, 옛날에는 하나님 상관없었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상관없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영향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산 거죠. 근데 이런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그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전처럼 살기가 힘들어요. 옛날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가 힘들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게 자꾸 걸려요. 이런 게 걸려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기가 괴롭다 이 말입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뭔가 걸려, 이렇게 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진짜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참된 변화를 겪은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세민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그런 성도들이라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다니까요. 자,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뜻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한켠에는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걸 아무리 무시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공통적인 삶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이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어서 주님 앞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설명드린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능하면 집요하게, 가능하면 세밀하게, 가능하면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많이 고민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본문은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은 안 읽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는,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성경을 펴가지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 본문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기준 삼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되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본문을 읽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본문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십시오. 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셔요.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들,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 아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다 뽑아보면 아마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저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뻔히 이제 알게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압니까? 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응?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디예요? 본래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였죠. 루스? 근데 약 20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정직하고 또 마음이 넓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라. 그게 인생에서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 절대로 안 뺏겨. 지가 원하는 건 절대로 안 뺏겨요. 반드시 얻어내요. 아주 절묘한 순간을 노렸다가 꼭 찾아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동생 야곱을. 그래서 그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본래 야곱은 있잖아요. 집안에서만 살던 사람입니다. 집 바깥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 기억으로는 약 900km가 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자기 부엘세바를 야곱이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댁까지 이게 약 900km가 넘는 거리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먼 거리를 나가본 적이 없던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자,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유명한 거. 세 글자. 사다리가 나타났잖아요. 사다리. 자, 이 사다리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다리인데 땅하고 하늘하고 다 있는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다리겠어요. 우린 본 적도 없는 사다리겠죠. 그게 엄청나게 긴 사다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다리에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야곱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자기 요령껏, 자기 재주껏 산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겠다는 게 어떻게? 하늘과 닿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앞으로는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할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이 닿은 인생으로 너를 바꿔놓을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야곱이 스스로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 루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겠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말을 했을까? 이때는요, 실로 이 야곱은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모든 게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자,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겜 동네의 추장,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수치를 겪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그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세겜 성읍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빼앗아 와요. 재물들도 빼앗아 옵니다. 주변 민족들이, 야곱이 뭘 걱정하냐면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을 도울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야곱의 가족뿐이에요. 주변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지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 야곱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근데 그뿐이 아니었고 야곱의 집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안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해라. 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야곱의 집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것이에요. 심지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뭘 갖고 옵니까? 우상을 챙겨옵니다. 야곱의 집안을 망칠 여자 있죠. 이 라헬이. 그러니까 심지어 우상을 챙겨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그 야곱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인데,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막 추스리면서 막 격려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된다. 진작 그랬어야지요. 에? 진작 그랬어야죠. 우상 숭배에 조짐이 보이면 바로 싹을 잘랐어야지요. 집안 단속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응?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이 야곱의 집안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라요. 응? 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아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만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최고지요. 응? 최고지요. 죽는 날까지 나의 신앙이 막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이러면 뭐 최고지요. 응? 이러면 최고지요. 근데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혹시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야곱처럼 엉망진창이 되는 날이 혹시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껍데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말씀은 성경은 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가득 찰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만약에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자,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던 순간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그래도 내 마음이 가장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그때 거기서 날 만나 주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뜨거운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열정적인 게 아니에요. 잘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해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괴롭고 슬프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야 돼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생생하게 만나 주셨던 그 순간 있잖아요. 내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만,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지만, 내 인생에 온갖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친밀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세요. 야곱을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경험만 또 생각을 해보면 시편 73편이나 있어요. 시편 73편 한번 봐봅시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산 사람이에요. 자, 시편 73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자, 13절 14절도 같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 시편 기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에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면서 산 사람이에요. 정결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신은 너무너무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고 괴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게 뭐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는데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이거든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실하게 살고 애를 썼는데 웬걸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놈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고 유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부유하게 죽는 순간까지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막 실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끄러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그러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헛된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건가? 괜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차라리 저 나쁜 놈들처럼 악하게 살면서 차라리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신앙의 고민이 다가올 때 있잖아요. 신앙적인 고민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헛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삶? 아, 이거 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뭐. 다 때려쳐야지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저 나쁜 놈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때려치우면 안 돼요.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에이, 하나님 앞에 살긴 뭘 살아. 그만두지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자,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후회스러워서 헛된 것 같아 고민스럽지만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저 악한 놈들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 사람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얻게 된 답이에요. 비록 지금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말이지 실패도 안 하고 늘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막 엄청난 돈 벌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실 것,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들이 어떻게 파멸될지, 어떻게 무너질지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흔들리는 믿음이 이게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잘못 가는 게 아니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 악인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된지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응? 하나님 말씀도 읽으면서 진리도 배우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민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뿌리째까지 흔들리는 순간도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막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한 번 믿고 살았는데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뿌리째 흔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땐 특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특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 틀린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저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추스리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는 이런 순간이 꼭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분이 살아계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건너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게 힘들어요. 이런 순간이 꼭 있기를 바라요. 응?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 성경 한 자도 안 읽을 때, 기도 1분도 안 할 때, 그냥 온통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 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가득 찰 때, 그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 미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회의가 들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